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탄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누가복음 2장 14절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사람들은 보통 중요한 일은 크고 화려한 곳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인류 역사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 이 궁전이 아니라 구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권력자에게서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화려한 선원이 아니라 조용한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왜 이렇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메시지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세금 징수를 위해서요. 병역 및 행정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제국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호적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호적 등록이란 로마의 지배를 공식 인정하는 행위이고 경제적 부담에 아주 불편한 명령이었죠. 이 한마디에 온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역사의 주인공이 황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역설을 얘기해 줍니다. 황제는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은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 위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의 중심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역사 한복판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이 본문은 세상의 권력이 자랑하던 평화 한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와 가장 작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나?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구유는 말구유는 아닙니다. 이 베들레헴에 말이 없었거든요. 이 말구유가 아니라 아마 나귀의 구유일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황제의 명령으로 인구조사를 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준비된 출산실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침대도 축하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것이죠. 숙소가 없었습니다. 방이 없었고 그 결과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그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 가난하고 불편한 자리로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왕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와 함께 하시며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라.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리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거꾸로 된 나라인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도 무척 중요해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고 거칠었고 종교적으로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높은 사람에게 먼저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낮은 자리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나라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낮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러한 유명한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찬양을 합니다. 더없이 많은 하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이어지는 평화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위대한 선언이 가장 조용한 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에서 울려 퍼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이 낮은 자리임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기뻐합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이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들에게 먼저 열리는 나라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본 후 무엇을 했나?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 천사들이 떠난 뒤에 목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자. 이 목자들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며 토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급히 가서 찾아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 행동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에 관하여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목자들이 급히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고 자기들이 천사에게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상처받은 마음의 자리, 외면받았다고 느끼는 자리, 실패와 연약함의 자리, 어쩌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늘 지금의 우리의 순종을 통해 확장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라. 성도는 겸손과 순종으로 사는 그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더하는 질문으로 드려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높은 자리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내 삶에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처럼 말씀을 들은 후 즉시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처럼 말씀을 듣고 가서 보자고 결단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의 삶터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 그 출발점은 어디일까? 하나님 나라를 나의 가정, 일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라.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리에 임하는 나라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들에게 먼저 열리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라. 성도는 겸손과 순종으로 사는 그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우리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신 낮은 자리를 따라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